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 여러분. 오늘 10장을 마무리하려고 좀 긴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니까 어제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죠. 본문을 꼭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읽어보라고 한 겁니다. 예, 본문 내용이 길어서. 길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우리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로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요즘은 모두가 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실에 있는 우리 조경훈 집사님, 김잔디 성도님도 함께 악수를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그런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 1억 원 정도씩 한 돈벼락을 좀 맞으면 어떨까 해서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분들에게 돈벼락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에게 얘야, 그냥 벼락을 맞으면 이 땅에서만 죽는데 돈벼락을 맞게 되면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 해라 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묵상을 하고 이런 마음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작디 작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창조주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돈벼락을 맞는 것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예가교회를 포함해서 사실상 많은 교회에는요 초신자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그 텀이 있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설교를 할 때에 거룩한 주일 때마다 듣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의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꼭 답이 하나님에게만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타령만 할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생각만으로 살아가면서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배가 고프면 밥 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거 사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 건강이 해결되면은 모든 것들이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답을 하나님 타령에 두면서 맡기는 삶은 어떻습니까? 배고파도 그 배고픔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갈급함으로 배고픔을 잊고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을 누르며 또한 주변 이웃을 생각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땅보다 더 넓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육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만 보지 말고 작은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더 넓은 세상, 지금에 닥쳐있는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네. 그리고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은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도 그 하늘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의 신앙의 낮고 낮, 이런 모든 높고 낮음을 떠나서 주일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매일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짐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땅이 아닌 하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올해는 꼭 구해봅시다 2부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 10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는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이 팬데믹 현상 이어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버틸 수 없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를 돌아보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분들은 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그런 기적과 그리고 많은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890년 이 조선의 개화기 시대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다? 그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절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저앉아야 할까? 여러분은 어떤 곳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이 점점 복음의 본질과 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복음이 해석되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전도는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스스로 먼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될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이 시국이 어떤데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맞을 거야. 누가 그럽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세상만 바라보며 오직 물질과 사람에게만 의존한다면 이 전도 자체는 더 이상의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이라는 것조차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종교생활,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한다면 전도는 떼어낼래야 뗄 수 없는 늘 함께 가야 하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재판장에서 그 재판에 지금 죄인이 지금 이제 막 사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증인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그 재판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래 이래서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 재판은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변호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가야 합니다 라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호해 주실 그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저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마치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을 풀다 풀게 됐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자신이 없어져요. 기억이 안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또 풀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수학 문제가 완벽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그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늘 이 모든 것이 은혜야 라고 다시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잃어버리려고 했던 나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 그때마다 너는 성도야 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완벽한 성도로서 채워지는 그 은혜와 감동이 충전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묵상했던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본문을 통해 교회인 나에게 어떤,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원수인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예외 없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갖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지난주에 보게 됐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 또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는 장면들을 오늘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에 큰 사건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분리되어 살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물질과 그리고 인력,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헛다리를 짚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있는 장면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사회로 하여금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글 하나를 읽어 드릴 겁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왜 공공의 적이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승도 모르면서 저승에 대해 다 알고 있는 듯이 설치고 있다. 제 마음도 모르면서 하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듯 설치고 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설치고 있다. 같은 인간과 대화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를 한다고 설치고 있다. 죄를 사람에게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설치고 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고 설치고 다니는 것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좀 충격적인 글이긴 하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분명 반성해야 됩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정말 몇 분인가 할 정도로 이 기독교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이 집단, 이 공동체로서 다른 사회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외골수 집단으로 불리우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과 소통하지도 못하고 내 이웃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죽어서 천국 갑니다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질 않나. 아니면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내 이웃과 가족과도 소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늘 나는 대화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죄는, 아픔과 상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주었으면서, 내 자신에게 주었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들 앞에 용서 한번 구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교회의 목적과 기능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보세요. 거기 앞에 계신 두 분도 손 이렇게 대보세요. 가슴에. 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나랑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그 자신을 비춰본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잘못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지금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이제 욥바의 하인 2명을 보내게 되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한 9시 거기에는 이제 시간을 보게 되면 이튿날 한 12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이제 시장에서 내려올 때에 배고파서 이제 내려올 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떠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에 네 귀퉁이가 묶여 있고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저는 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음성, 세 번째 음성이 들리면서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마침 2명의 하인들,
만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다시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만나러 베드로는 가게 됩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편견을 가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에게 이방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격했던 율법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이 귀한 사랑을 전하고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는 굿 뉴스가 돼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죄에 빠져 잘못된 목적으로 쾌락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큰 기쁨과 그리고 자유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기쁜 소식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어요?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 안경을 끼면서 온통 세상이 파랗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빨간색을 끼고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무조건 빨갛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마치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자신만의 그런 마음에 충족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환상을 보기 전까지 그 또한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전도자요, 그리고 그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방인은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보고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차별하는 사람이었구나. 선민의식에 굉장히 사로잡혔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는 오토바이 샵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랑 오토바이랑 연관이 될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은 약간 좀 터프하고 그리고 왠지 좀 이렇게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 아이스크림이 생기거나 손에 뭔가 좀 쥐어진 게 있다면 늘 찾아가서 이것들을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특별한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아니요. 사실 제가 색안경을 끼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해도 소용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드리기만 했던 거예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아이스크림 드시고 힘내세요. 음료수 드시고 힘내세요. 이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 이웃들을 위해서 단골집을 소개합니다라는 이 팜플렛을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 때 오토바이 샵 사장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늘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저희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러 한번 가겠습니다. 아이고, 머리를 한 대 탕 하고 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오토바이 타는 분들은 다 터프하고
왠지 저랑 좀 성향이 안 맞을 거라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삶으로 소통하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색안경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예를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페의 아들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당시에 욕을 가장 많이 먹었던 세리, 세금을 걷는 세리와 그리고 이 죄인들하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상식과 편견,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틀을 이 땅에 오심으로 그걸 다 깨버렸던 거예요. 그분은 친히 그들과 친구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구가 되시고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시고 버림받은 자, 외로운 사람, 그리고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들과 소통하시며 진짜 친구가 돼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들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전통과 이 율법에 얽매여서 마치 균형이 깨진 종교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 이들에게 저들이 풀지 못하는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돈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누가 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사람과의 문제가 되었던 간에 그 모든 문제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감사의 삶으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었다. 예수님 때문에 과거에 세상에 얽매였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새롭게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세상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와 만나게 되고 그 가정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보다는 자신이 만나고 보고 느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증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인 것 같아요. 전도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았어요. 그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세례, 그리고 갈릴리와 온 유대에게 전해지는 가르침,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그 전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전도의 내용이 보면은요, 죽은 사람의 심판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또한 구원자에 대한 그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말이야,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했어. 예수님의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과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전도할 때 이것에 치우치게 된다면 자기중심적인 신론, 그리고 구원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야. 성경과 설교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라 자기만의 이런 이야기를 펼치다 보니 자칫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해할 수 있고 그 신앙이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가 진행되면서 44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바로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편견과 그런 차별의 그런 것들을 사로잡혀서 세상을 바라보며 전도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반쪽짜리는 절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왜? 너는 이래서 전하지 않고, 너는 이래서 복음을 스스로 판단해서 전하고 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하나가 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균형이 깨진 이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땅이 아닌 하늘의 사랑을 붙든 자만이 바로 이러한 건강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 어려웠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목숨 바쳐서 원수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땅에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늘을 품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해도 부족해도 또 부유해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내 피로 산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그 문제들, 그 문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들,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해줬을 때 우리는 다시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이지만 교회이지만 결국 그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 것, 하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좁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그 죄에 우리도 허우적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는 혹시나 나를 포함해서 잊어버리고 매일 스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올해는 꼭 구해볼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